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가지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흑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악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9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멸시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고 심지어 중요하게 여길 분으로조차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 되고 이제 반역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라고 한탄하시던 장면이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게 된 반역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그들이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솔루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해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좀 더 종교적인 의식에 열중하자 였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좀 더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11조 생활 잘하고 공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을 좀 더 철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해결책이 될 수 있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빌고 간절히 신을 섬기면 그 신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오늘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만홀히 여기는 행위로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해결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이방신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 귀신들 정도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닫힌 세계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게 아니고 왜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라든지 신들의 탄생은 어떻게 탄생돼요? 사람처럼 탄생한단 말이에요. 남신과 여신이 있든지 어떠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인간이 생육하고 자녀를 낳는 방식과 흡사한 방식으로 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신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 법칙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들보다 더 큰 게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운명을 거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운명이란 더 큰 틀을 신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을 조작하면 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관에 따르면 그게 바로 뭘까요? 우상숭배란 말이죠.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처음 우상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돌덩어리, 아니면 쇠, 동, 나무, 이런 것들로 만든단 말이죠. 나무 아니면 돌 아니면 금속. 길에서 쉽게 발에 채이는 것들이 우상의 재료입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요. 대개 우상의 형상들은 대부분 무슨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우스든 뭐든 대부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형상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무가치한 돌들입니다. 나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 모양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네가 신이다. 누가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주입을 시켜요? 인간이. 돌을 가지고 인간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신이다 라고 그때부터 신성을 주입시킵니다. 누가? 인간이.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 뭐예요? 그 앞에 경배하는. 코미디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배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만든 자가 클까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클까요? 피조물이 클까요? 조물주가 큽니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만들게 된 이 작품이 자기를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적 영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물건에서 사람이 됐다가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누가 만든다 이걸? 사람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처음 우상을 만들 때 이 신성을 누가 조작해요? 인간이 조작하죠. 우상 숭배는 우상을 만들 때 벌써 인간이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더라도 이 우상의 깃들에 있는 신은 얼마든지 내가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는 신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행동하게끔, 신이 나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을 조작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신 정도로 생각하는 이 세계관에 완전히 함몰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그마한 나무 상자, 법궤 안에 계신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이방신이 어떤 신상 안에 깃들어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작은 큐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분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존재를 감히 내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의 미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그에 대해서 그들의 이 본질을 파악하셨고, 그들이 이방신을 조작하듯이 하나님을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수단으로 드리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내가 높은 거야, 하나님 높은 거야. 그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 이게 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는 존재를 내가 왜 섬겨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다 해. 누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고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안 들어줘. 아, 나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자체가 뭐라요? 미친 생각이에요. 미친 생각.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뭐라 불러요? 소돔의 관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 지도자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 뿐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 불러요? 소돔의 지도자들이야. 백성은 뭐라고요? 고모라의 백성.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고 가장 악해가지고 진멸된 누구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백성들이란 말이죠. 지도자와 백성들이죠. 왜?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길래? 10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의 뭐에 귀를 기울이라?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이 법이 뭐냐? 토라입니다. 토라. 그 유명한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에 전혀 귀등 밖으로 듭니다. 귀등 밖으로. 성도님들 귀등 밖으로 하면 들려요? 안 돼요? 보세요. 이 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등 밖으로 듣는 겁니다. 귀를 닫는다는 거죠. 귀등 밖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토라를 완전히 무시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해놓고, 아, 내가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는데 좀 잘해보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면 끝나는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뭐예요? 내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뭘 하느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뭘 가지고 가요? 재물. 아,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되겠지. 내가 교회에서 헌금 생활 많이 하면 되겠지. 교회에서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되겠지. 교회 와서 기도 오래 하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겠지. 라고 착각하지 말은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이 나를 만홀히 여기고 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율법을 귀등 밖으로 듣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새벽 기도 재단을 쌓는다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 써놨잖아요. 그렇죠? 11절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우리말로 하면 너희의 무수한 헌금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나는 너희들의 감사헌금과 살진 짐승의 기름에 너희들의 11조에 너희들의 헌금에 배불렀단 말이야.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의 피를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아,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복 받겠지.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다 용납되겠지, 허용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뜻도 되고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러 오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데, 은혜를 너희가 내 얼굴을 보러 오니, 너희가 내게 은혜를 구하러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언제 오라 하더노? 이 뜻입니다. 내가 오라고 한 적 없는데 왜 왔냐 이거예요. 너희들만 와도 머리가 아프고 너희들 오는 것도 내가 싫은데 뭐까지 데리고 왔다? 동물들까지 다 데리고 온 겁니다. 11절을 보면.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기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갑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야.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전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온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대하기도 원치 않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오는 게 싫어.
이 사람이 오는 게 오히려 싫단 말이죠. 불청객이 왔어요.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자기 친척들 다 데리고 옵니다. 자기 친척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키우는 개, 고양이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 거실, 내 부엌, 심지어 내 안방까지 다니면서 다 밟고 다니고 똥 싸고 줌 싸고 한다. 그 동물들이. 그리고 친척들하고 다 데리고 애들은 막 장난치고 뭐 얹히고 화분 깨고 김을 다 파손하고 그리고는 내가 당신 축하하러 왔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 복수입니다. 내 마당들 다 밟는다.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이 제물로, 제사로, 예물로 드리고 온답시고 동물 데리고 왔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피 흘리고 동물들 잡으면 냄새 나고 피 나고 소리 나고 내 마당이 엉망진창됐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나의 성전을 더럽혔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런 역설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만 못하게 됐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려가지고 나의 영광이 더럽혀졌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게 그게 다름 아닌 뭐라는 거야.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헌금 내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행위다. 생각만 해도 이거는 성도님들 그냥 저주죠, 저주. 아닙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된다라면 내가 하는 예배 행위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겠어요.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것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성도의 삶 중에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잠을 하고 자답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비참한 게 있어요? 성도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지금도 이 시간 2023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야. 엄청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관계없는 예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예배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역설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뭐예요?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 열어 바람 때문에 냅두든지. 그러한 제물,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느냐. 첫 번째, 너희가 내 마당을 더럽힌다. 트램플, 완전히 짓이긴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어떤 재물이야? 13절, 헛된 재물. 성도님들,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nothingness,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서국적 의미로는 무가치하다. 적극적 의미로는 뭐냐면 거짓된, 속이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13절 나를 속이려고 이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눈가림하는 그러한 재물 나한테 뭐라고요? 가져오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0,000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불법들 눈 가려 주시겠지. 뭐 무당한테 복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뭐 1억, 10억, 100억 낸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무당들은 좋아하겠죠. 복채 많이 내면 좋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썩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런 재물 나한테 가져올수록 내 영광만 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내는 거죠. 지금 너희는 완전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저급한 신이 아니라고. 돈 좀 내고 열정적으로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우 기분 좋네. 그래 용서해줄게.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삐그러졌을 때 선물 갖다 주고 좋은 말하고 돈 봉투 주고 사람은 풀리죠. 하나님을 그런 피조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 내릴 생각하고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 경멸감, 모멸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야 안 생겨? 생기죠. 아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 사람하고 관계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 행동을 안 했으면 관계가 가는데 그 행동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손절한다는 손절. 예배 안 드렸으면 차라리 나한테 예배 드려갖고 하나님하고 손절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피조물급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존재론적으로 우리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지니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진짜 솔루션이냐? 뭐가 진짜 예배냐? 속이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해결책이 뭐냐? 진짜 예배가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10절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토라, 율법, 지금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너희가 평소에 뭐야? 복종하고 순종해. 사업하는 자는 이중장부 쓰지 말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온유한 것 같은데 직장 가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위에 사람한테는 아첨하고 밑에 사람은 막 세리 잡고 그러지 말고 염치 없이 장애인 구역에다가 차 딱 갖다 대지 말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야 네가 고쳐 나가라는 겁니다. 요즘에 주차 문제 심각하잖아요. 저희는 구미만 해도 뭐 심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대도시, 광역시 심각하잖아요. 그 정도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틀어진 관계에서 해결되는 시작이라고 시작. 아내 몰래 밤에 음란한 동영상을 본 남편들이 있으면 바로 척결하고 그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삶에서 돌아서고 남 몰래 가가지고 도박하는 분들 있으면 도박을 끊고 이러한 삶의 지침 레벨, 삶의 정황, 내가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인터넷을 볼 때에도 클릭 한번 할 때에도
내가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장면, 그러한 기사, 그러한 내용에는 클릭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게 하나님과 내가 뭐야? 회복되는 거라. 그거 안 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뭐라고요?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내랑 한번 말싸움해보자. 이 뜻이 아니고 이 뉘앙스는 뭐냐면 Come, let's settle the matter.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한번 맞대서 쫙 해결해보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여러분 누가 내를 엄청 무시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아유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얼마나 이 대인배. 근데 심지어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아휴 네가 뭐가 문제냐.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무한히 초월적일 뿐 아니라 무한히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번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 Let's settle the matter.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아까 처음에 말했죠. 10절. 하나님의 율법에 너희가 순종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뭐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더러운 행동하지 마라. 더러운 행동. 오늘날 세상을 규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세상을 규정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악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음란, 성도님들 음란이 덮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음란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음란한 생각 하나, 음란한 눈빛 하나라도 바꾸라. 그것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라? 깨끗하라. 이중장부 쓰지 말고 양심을 어기는 행위하지 말고 직장에서 상사 눈가림하면서 빈둥빈둥 돌면서 불성실하게 일하지 말고 알고 봤더니 네가 교회 다니는 이런 평가 듣지 마라. 16절 하반절 봅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뭐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게 뭐예요, 성도님들? 이게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예전적인 뭐 예배, 예물, 헌금, 엉뚱한 다리 끈질지 말고 뭐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17절 뭐예요? 선행을 배우라. 소극적으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선행을 행하란 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약한 자에게 갑질하고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가 뭐라고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는 죄짓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는 뭐라고요? 모든 악행으로부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의 삶이 적극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솔루션이에요. 그게 솔루션.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어야지. 앞가심기 바른다고 됩니까? 배 위에다가 앞가심기 바르면 나아요? 내 취했는데 앞가심기 가져와. 배 위에 봐. 그런 행동하고 있다는 사람들. 머리가 팍 터졌어. 머리가 팍. 찢어지고 피나. 소화제 먹고. 낫겠지. 머리에 피 질질 나는데 소화제 먹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약 먹었으니까 이제 낫겠지. 옆에 서면 뭐야? 니 바보 아이가. 머리가 찢어지가 피가 막 나는데 소화제 먹고 난 약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나는 굳게 믿습니다. 약을 먹어서 낫는 거. 잔다면 어떻게 돼요? 곰고 피 다 터지고 진리가 안 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소화제 먹어야 되는데 안까진기 바르고 꼬매야 되는데 소화제 먹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방신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빌고 많은 복채를 사가지고 부적을 붙이고 그러면 복이 옵니다. 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거기서부터 솔루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님의 율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율례에 순종하는 쉐마 이스라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정황에서부터 주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